늘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시온 찬양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찬양처럼 그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또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도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 찬양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보혈의 은혜를 기념하며 무언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것들을 경험했어야 하죠.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나를 살리셨음이라는 그 고백 앞에서 뭔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도 한 걸음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들이 함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참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말씀이요, 두 번째가 성례입니다. 우리는 성례를 늘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례, 성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느낌이 조금 덜할지는 모르겠는데,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과 또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보혈을 기념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우리의 예배 어떤 예전에 따라서 매주일 함께 성찬식을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쩌면 1년에 2차례 또는 어쩌면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무엇인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요즘에 보면 매주마다 참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립 감사주일부터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태신자를 초청하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또 저녁에 가을 음악회로 이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무던히도 한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의 그 밑바닥에 뭔가 공통된 분모가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셨기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요 섬김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음악회를 준비하여 섬긴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을 나누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동기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봉사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는 어떤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당신은 왜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이 있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역들과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얼마나 더 해야 되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마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 평강교회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나를 참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오전에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면은 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는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이 형제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무지하게 성격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과격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때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나서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이죠. 이 막 못 참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를 때도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기만도 바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부족하다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숨가쁘게 사역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제가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서 작은 선물을 전해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고등부 교사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딱 그 말 한마디를 했어요. 목사님이 경험한 건데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게. 시험지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좋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시험입니까? 머릿속에 있는 뭔가가 막 사라지기 전에 얼른 뭐라도 한 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순서가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시험지 앞에서부터 주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그 순간 시험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그러면서 제가 시험을 앞에 두고 해왔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너희들은 더 짧은 시간이라도 꼭 그렇게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란 말이었어요. 시험지를 펴고 1번 문제가 뭔가 보기 전에 시험지를 받고 눈을 감고 그 몇 초의 시간이라도 그 10초, 20초의 시간이라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시험지를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더 귀하다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뭔가 말이 막 굉장히 좀 꼬여 있는 것 같죠. 복잡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사도 요한의 다른 성경인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서두에 1장 12절 23절에 분명히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또한 하반절에 보니까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대. 무슨 말일까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지체들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마친 이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올 1년 동안 오신 분들이 한 자리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분도 있지만 반가운 얼굴들이 늘 함께 보지만 또 그 자리에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정말 우리 새가족 부 교사들이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애쓴 표가 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얼마나 애를 썼을까,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새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한마디를 들으니까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은 피곤이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기쁘게 하셨겠죠.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우리 몸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워십 댄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계셨고,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올해 등록하신 새가족 우리 성도님 한 분과 우리 집사님 두 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새가족이 찬양을 드린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물론 아주 두 분 다 아주 찬양을 잘 하셨지만 제가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눈치 없이 저도 꼈습니다. 듣다가 마지막에 제가 우리 새가족들하고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식사기도 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 평강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듣다가. 그래가지고 끝까지 부를 수 있을까 잠시 망설이긴 했는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시편 23편의 찬양을 함께 제가 부르면서 참 제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모든 순서를 마치고 나오는데요, 어느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작년에 등록하신 분이에요. 언제 하셨어요? 작년에 본인이 등록하고 그 새가족 환영회를 지나오신 분이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오신 거예요. 그분 우리 가족이 된 걸로 믿습니다. 이미 가족이지만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하나? 잘 준비했나? 나 있을 때는 안 주더니 올해는 이런 것도 해주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와 같이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고 어쩌면 누구보다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다가 저를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 제가 배웠어요. 지났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 따뜻하지 않겠는가? 우리 새가족 몇 분이 얘기하시는데 다 한결같이 그 얘기하세요. 참 교회가 따뜻하고 성도들의 표정이 밝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한다니까요. 표정 좀 펴보세요. 식사하시고 졸립니까?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봐도 저희 교회 예배 우리 오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지나갈 때 만날 때마다 참 저희 교회 성도들 표정은 밝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는 목사로서 우리 모두 좋은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요, 자기와 똑같이 예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럼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우리 부서는 뭔가 서로에 대해서 따뜻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하기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그 따뜻함을 전하고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엉망이야. 이러다 큰일 나겠어. 한국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정말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께서, 새가족 권사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저는 밝고 유쾌하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회 잘 보신지 몰랐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퀴즈를 내주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떡이 뭐냐? 저는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떡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 계셨던 분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이, 크게 좀 해봐요. 예? 끄덕끄덕. 그렇지. 실은 제가 방금 생각이 잘 안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저도. 끄떡끄떡, 이래, 끄떡끄떡. 목사님이 말씀하면은 끄떡끄떡 하래요. 좋아한대요. 저는 끄떡끄떡해도 좋고 졸아도 좋아요. 그런데 조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앉아서 졸고만 있으면 봐도 이뻐요, 솔직히 말해.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런데 이 말도 하시더라고. 우리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떡이 뭔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쑥떡이래, 쑥떡. 쑥떡 하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사랑의 언어들, 사랑의 표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쑥떡을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 혼자 다 먹으라 그러세요. 그거. 혼자 다 먹으라 그래. 다 드시라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면요, 쑥떡을 만들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쑥떡을 뽑았는데 자꾸 나가면 계속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잘못한 게 있어도 뒤에서 그러는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되어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처음으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은 외로웠어요. 누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환영받지도 못했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신앙을 지켰어야 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열심히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곁에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서로가 힘이 돼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 안에서도 서로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주저되는데,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이 무슨 세상을 사랑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면요, 빈자리가 보이게 돼 있어요. 빈자리가 무슨 말이냐면,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편안한 사람, 나와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늘 혼자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저는 제 아내하고 같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교회에서. 보셨습니까? 늦게 가가지고 뭐 자리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 한두 번 외에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때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들을 섬기지만 그때라도 낯설고 혼자 있고 처음 오고 무엇인가 식당 안에서 머뭇거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가 제 자리 같아서 앉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홀로 있지 않도록 여러분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와서 혼자 외롭게 밥 먹거나 혼자 두리번거리다 가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하고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요, 하나님께로 난 자 아닙니까? 그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함께 난 자들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지나왔던 사람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따뜻함에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잠시나마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눈이 좀 두리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혼자 있는 사람 없는가? 부서 사역을 하다가도 누구 상처받은 사람 없는가? 설교를 듣다가도 아유, 목사님의 이 말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마음은 어떤가?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지키게 되는 그의 계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한 율법학자의 대화를 너무 잘 알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안에 주신 계명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물론 사랑의 표현이 다소 미숙하고 거칠고 부족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사랑이라는 그 전제만큼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만날 수 없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참 무겁게 느껴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이 쉽죠. 사랑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한 번 잘해준다고, 한 번 용서해준다고, 한 번 참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무겁게 느끼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무거워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무거워요.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 무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무겁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간직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어도 아쉽지 않고 아깝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한 번의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나 우리의 마음속의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이 대화 속에도 우리가 혼자 머물러 있지 않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